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낮에 우리 전도 우리 나왔다 오셨잖아요. 우리 오정호 집사님 나오셔서 잠시 전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전도한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전도하는 거 보면은 나가는 사람 몇 사람은 계속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있지만 아픈 사람들 많이 나가서 전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전에 노래 보니까 뭐 1년 살 때, 2년 살 때, 3년 살 때, 5년 살 때 그런 노래 요즘에 부르도 안 하지만 참 우리가 왜냐면 젊은 사람이 좀 나이가 있습니다는 언제 동안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기도 문제지만은 교회 전도하는 게 그것도 상당히 어떡합니다. 전도 나서 다른 경우 전도 나가서 해야 그러죠. 복받는 사람 많습니다. 복이라고 되면 물질 복이 아니고 건강을 주고 경험이 많은 사람 모지만은 저는 경험 많이 했어요. 제 집사람도 막 저는 총각된 교회 다니지만 제 집사람은 교회 안 다녔어요. 그래 몸이 안 좋아요. 그러고 치고 기도원에 가서 그걸 병을 안 샀는데 뭐 이야기하려면 한 시간 정도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어. 이 빈자를 가득 채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일날 전도가 일남전도가 한 사람, 일여전도가 6명, 이전도가 4명, 오늘은 지금 일남전도 1명, 일여전도가 2명, 일여전도가 4명. 우리가 만나면 지금도 뭐 좀 자리 많이 가지만 우리가 오전도 드리고 오후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모두 기도가 부족한 점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뭐 전도돼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성도돼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 참 다 좋아요. 여러분께서는 전도 음식을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교회가 맞아서 전도 갔다 오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억수 편합니다. 그런 경험 안주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다음 주까지 하고 또 10월달 할 건데 10월달에 뭐 텔레보니까 이제 코로나 얘기 상당히 본 게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안 봐갖고 막 날씨가 좀 막 덥고 안 춥고 때문에 많이 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돼서 기도하고 이라고 많이 나와서 이 우리 빈자리 가득 채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더운 관계로 인해서 좀 걱정도 많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또 동참해 주셔서 또 우리의 걸음들을 같이 또 즐겁게 나누어서 나가서 또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무슨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조금씩 전하잖아요.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기 시작하면요, 그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러 나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걸음 한 걸음이 저는 작은 씨앗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발걸음의 씨앗이 허투루 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더욱 조금만 더 우리가 또 힘을 내어 주시고요. 일단 여름 우리 전도 사역은요,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가을에 이제 10월 달에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10월 달 또 코로나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더 잘 진행될 수도 있다, 더 잘 진행될 수도 있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준비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늘 인사하던 오후 시간 인사하던 이 인사에 우리 인사 말을 가지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기도하여 인사하겠습니다. 당나귀,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인사합시다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나와갈 순간 이게 참 앞에서 늘 하던 말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들이 문득 들면서 혼자서 잠시 웃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덕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인사할 때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들을 우리가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앞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함으로써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와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사건의 하나로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첫 번째 준비를 마치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요, 아주 또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한 자와 그 길을 통해 오실 메시아의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그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세례 사건 이후에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우리가 시작하신 연세가 우리는 30년으로 해서 우리가 3년 공생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례 요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이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뒤로 이제 한 걸음 물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 30에 이제 전성기를 다해서 물러난다, 사역을 다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어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쳐다보는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요한을 보면요, 좀 씁쓸하다, 젊은 나이에 안타깝죠,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의 모든 모습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후 그의 말대로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져 갔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말대로 점점 흥하여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해서 앞서 보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특히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죄 씻음을 나타내는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죄가 있다라고 늘 지적만 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독설을 퍼부을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감히 독설을 퍼붓지는 못해요. 결국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 독설을 퍼붓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그들은 최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엄청난 독설을 퍼부으면서 회개하라, 지금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고 감히 그 당시에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독설을 퍼붓고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요동치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 소리를 전해 들었어요. 그 소리를 전해 들으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히 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그 가정에서, 좀 부유한 가정에서 노예들이 있고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으면 종들이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뭐 위에서 또 총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뭐 이렇게 종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종들이 나누어져 있는 종들 가운데서 가장 막내, 가장 말단이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외부에서 주인이 외출했다 들어오든지 아니면 손님이 온다든지 할 때 달려가서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말단에 있던 종이 바로 이 신발끈을 푸는 이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낮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엄청나게 낮추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님을 선포하죠. 자신이 받은 모든 관심,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라고 했던 그 모든 관심을 아니요 내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시선의 그 화살들을 딱 묶어서 싹 돌려서 예수님께로 딱 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심히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예수고 메시아를 증거하던 이 세례 요한 앞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자 요한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니까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천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엄청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 베풀기를 거부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며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주님께 세례를 베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요단강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 의식을 마치고 난 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물에서 나오자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죠. 바로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했고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이 임했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성경의 문구 그대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느낄 수 있고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엄청난 장면이에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고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예전에 있었던 이단 가운데 양태론자들이 있습니다. 양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양태론 이단들이 있는데 이 양태론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사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이에요. 이 잘못 들으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얼핏 들으면 맞네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릴 때 아마 이런 교육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칠 때 물에 비유해서 아마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기도 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은 액체로도 있고 액체로 있을 때는 H2O 물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면은 고체 상태가 된다. 그게 얼음이다. 근데 이것이 태양에 의해서 이게 증발이 되면 수증기로 올라간다. 그 수증기가 또 수증기가 된다. 그래서 세 가지. 그래 물은 하나인데 이렇게 얼음이 되었다가 물이 그냥 액체가 되었다가 수증기가 되었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을 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가르쳤던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태론이 이걸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그 사역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친구들과의 사이로 가면 저는 목사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 아버지에게 가면 아들이 되는 것이죠. 아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목사로, 그러면 또 친구로, 아니면 아들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그럴싸하게 들려지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그럼 세 가지만 나타날까요? 아니잖아요. 제 아내 앞에서는 제가 뭐가 됩니까? 남편이 되는 거고, 우리 경찬이 앞에서는 저는요, 아들이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제가 그분에게는 내가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벌써 제가 6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육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수없이 늘어나요. 나의 역할에 따라서, 나의 일에 따라서 수없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태론이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양태론은 절대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 나타나서 갑자기 그러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 여기에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에 제자가 있고 여기에 성도가 있어서 갑자기 여기 이야기할 때는 여기는 선생님에게는 제자입니다. 여기 다른 성도들에게는 내가 목사입니다. 여기 또 제가 또 다른 친구 있으면 내가 친구네. 막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양태론처럼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양태론은 절대로 세 분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누구의 음성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각자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태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장면은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모습을,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사진을 만약에 사진으로 표현한다면 한 장의 사진 안에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는 그 사역 동시에 나타나는 그 장면에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의 세례는요, 요한이 전에 또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잖아요. 근데 요한의 세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거든요.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니, 죄의식조차도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죄의식조차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회개의 세례,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인간의 일반 생애를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학습을 받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앞에 성도들 앞에 나와서 이제 목회자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는 세례의식을 감행을 해요. 이렇게 세례의식을 할 때 이 세례의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제가 어저께까지 야 많아 이러다가 갑자기 그 세례 받고 나서 형제님 뭘 하시나요? 오늘 식사는 뭘 하셨죠? 예전에는 성경책도 안 갖고 오다가 세례 받고 나니 갑자기 성경책 옆에 탁 끼고 경건하게 목소리부터 쫙 깔고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래요 하면서 막 그렇게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의식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그것을 또 선포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30년 동안 내가 일반 이렇게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 일을 도우면서 살았지만 이제 내가 공생에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들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한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공생애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세례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례를 이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비유했냐면 이 홍해로 비유를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비유했다니까요.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면서 세례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를 받으셨냐면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절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만한 죄가 전혀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지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낮아지셨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과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과 같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한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한 목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거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고요.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회개의 상징인 물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요, 그 자신이 죄성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큰 의미에서 내가 이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양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너희들이 세례를 중요시 여기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이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하늘로부터의 선포는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을 또한 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을
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장면을 통하여서 이 세례를 받고 나오심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이후 좋은 소식인 하나님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물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벌을 대신 받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대표, 즉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역사의 무대 전면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해서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는 장면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세례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본격적으로 세상에 등장하신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세상에서 공인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공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공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인은요, 함부로 삶을 살아가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에 맞는 삶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인이야. 천국 백성이야. 천국을 대표한,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면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공인이라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했어요.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그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오고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세례를 받은 후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찬식에 참여하게 된 것이 제일 큰 변화이고 좋은 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을 축하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례가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천국 공동체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는 세례와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와 그리고 성도들이 받는 이 세례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마치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와 같이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가 세례받는 그 장면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일찍이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운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는 과거와 같이 나라고 하는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적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시야를 넓혀 천국의 백성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공인이기에 공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천국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먼저 알고 그들을 따라 나도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믿게 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가지고 집에서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가까운 교회 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엉뚱한 삶을 살았네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나와서 교회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대부분의 새로운 가족들은 어떻게 교회 오죠? 스스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스스로 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사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 초신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올까요?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온 것이죠. 사람을 보고 온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오게 할 때는 누구의 역할이 크냐며 성도들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내가 너처럼 될까봐 교회 안 갈란다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잘했다 이런 소리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닌 것 같아도, 안 보는 것 같아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우리,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 내가 교회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었다, 10년 되었다, 20년 되었다, 30년 되었다, 내가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 교회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장로고, 목사고, 그것도 권사고, 안수집사고, 이런 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두 부류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나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딱 두 부류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죠. 야, 내가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내가 모든 면에서 내가 좀 부족해도 용서가 될 거야. 나는 앞으로 교회 온 지 30년 되었으니까 이 정도의 신앙을 보여주어야지. 이건 우리가 정한 잣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급한 일이 생기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요,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안 믿지만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 주위에 있는 어느 교회 누구 교회 다닌다 했는데, 아, 이 친구는 교회 다니지 1년밖에 안 되니까 기도 제대로 못 할 거야. 이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 안 돼. 아, 이분은 한 30년 되었으니까 기도에 이 내공이 쌓였을 거야. 이분한테 부탁해야지. 이런 이야기 할까요? 안 합니다. 딱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만 딱 보고, 교회 나간다 그러면 자기가 다급할 때 옆에 가서 부탁을 해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 좀 해줄래? 그럼 우리 뭐라 할 건가요? 미안 나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기도 못해, 이런 이야기 할 겁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 공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교훈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공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들 또한 우리 주님처럼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디디면서 천국 백성인 공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